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삶을 위한 전쟁 준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뭐를 위한? 복된 삶을 위한 뭘 한다고요? 전쟁 준비라는 거예요. 요즘이 이제 휴가철인데 이제 쉼을 얻고 하던 일을 좀 내려놓고 이제 안식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쉼을 얻고, 근데 쉼을 얻는 것, 뭐 힐링, 치료받는 것, 그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이제 일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첨단 쉼과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뭐 후반기면 후반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이 됐을 때 그것이 복된 휴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승리와 복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실 때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준비하는 복음 사역을,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요 역사가 있는 다음에 4장 이제 17절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그것이 복음 사역,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인데 그 전에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약 30년간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아주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행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승리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무엇이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다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 전쟁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쟁을 나가는데 그냥 나가서 이렇게 전쟁에 임하면 어떻게 되세요? 그건 필패죠.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죠. 전쟁 준비하려면 그와 같이 나가서 전쟁에서 상대편도 알고 내가 준비할 거 준비해서 전쟁에 나가서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이길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갖고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믿음을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데 몰라도 그러면 최소한 휴가철이나 이렇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다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다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다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에 싸우신 그 본을 받아서 이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승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싸움이다. 혼적인 것, 뭐 정신적인 것이나 마음, 정서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 세상과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 개인 것보다도 모든 만유, 모든 인류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 뭐 세상, 원수마귀, 각종 귀신과 모든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를 하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냐?
예수님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조금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그 1장 21절에 이 땅에 이제 나타나실 때 성령께서 이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해서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뭐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러스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를 따라서 언약의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 생의 끝까지 마지막은 어때 했느냐? 고린도전서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바에 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거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여주셨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사시고 언약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다 이루셨을까? 성경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도 너무나 또 유명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한 10절쯤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오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말 안 하고 생각하고 모든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승리할 수밖에 없지 뭐.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또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과 원수마귀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뭐라고요? 모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 복된 나라를 이루어서 다음 세대 영혼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승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실제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말씀 중심으로 사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를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돼.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뭘 통해서 모든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신다.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30년간 준비했어요. 30년간.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6절. 이게 예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 얘기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다가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 있는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이제 안 계셔갖고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걸 만나서 하는 일이에요. 이 앞에 보면 동행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앙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쫓아다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누구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벌써 어린 그 나이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묻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인 말씀으로 채우셨다는 거,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좀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태교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젖띠면서부터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엄마가 이렇게 하고 또 자라면서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묻고 듣고 또 외우게 해서 말씀 중심으로 이게 쉐마 교육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미 초등학교 이렇게 졸업할 때쯤 되면은 거의 성경 모세구경을 외우는 거예요. 외울 정도. 최소한 못 외워도 뭐는 이 창세기는 외울 정도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힘든 거죠. 요즘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세상이 진짜 악하고 너무나 아주 자극적이고 너무나 빨리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뱃속에서부터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하고 나와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지 아니하면 그들 영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모든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 근데 예수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충만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 집이 있어야 될지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될지 모르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자인가? 나는 자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 가운데 세움받은 자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 또 연약한 존재, 아담, 먼저 같은 존재라는 것.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이 주권자가 되신다. 물론 그 안에 복음을 발견하면 나의 이 지역됨과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승리와 복된 삶을 살려면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쉼과 힐링을 얻기도 하고 말씀으로 충분히 이렇게 은혜를 채워가지고 거기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의 약함과 제약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때 나가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또 그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4장 이제 1절에서 쭉 11절까지 그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려고 그랬을 때 뭘로 계속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본심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으면 이게 마귀의 역사다. 이게 이단의 역사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다. 이건 인간적인 거야. 이건 하나님적인 거야. 그렇게 분별이 돼요. 제대로 말씀을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서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뭐 이런 것을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것을 딱 알으면 어떤 원심하게 와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쉼을 얻고 치료 얻고 재충전, 새로운 은혜를 충전하려면 뭐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러면서 실제 세상 가운데 부모를 순종하면서 피도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고 육신도 자라가면서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도 직접 체험을 다 하신 거예요. 약함과 모든 고난과 세상의 역사, 사람의 역사를 실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때 여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 침례를 세례를 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도 이제 와서 침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 일로 요한에게 세례보다 침례가 사실 원래 원어 헬라어의 침례 바티즘 그게 맞습니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회개 같은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침례를 우리도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회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진짜 준비되는 것이 늘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이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침례 받을 때 물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죄의 사함을 받았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야.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지만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삶으로 내가 의를 이루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잖아요.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가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 하고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음으로 회개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응? 마태복음 3장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하시에 요한에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늘을 열고,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요한복음을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자기도 이걸 잘 몰랐었어. 이게 몰랐었는데 침례를 받았고 성령이 임하면서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을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몸을 넣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침례 요한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하나님 원하신 구원자인 걸 몰랐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뭐가 이렇게 임했나 보죠.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았으면서 그가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갖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때부터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부터 뭐를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복음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죄의 사함을 얻으면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인쳐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반드시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같이 회개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침례를 받아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걸 믿어야 돼. 나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다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걸 인정받은 다음에는 뭐에 이끌렸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나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심을 받으러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같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니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갖고 모든 걸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루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해서 충만한 능력, 은사를 주어갖고 모든 선한 일, 구원의 복음의 사역을 다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우리로 말하면 지성을 하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충만해야 돼. 예수님도 그것이 충만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 사시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 힘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특별히 이런 계기의 휴가철일 때는 더 충만히 채워요. 온전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온전히 힐링, 치료받고 오늘 통해서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고 새로운 은혜를 덧입고 말씀 충만. 그러니까 말씀 충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 충만해야 돼요? 예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뭘로요?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와 복된 역사가 뭐를 통해서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지휘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준비한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많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자기 손으로 만지고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와서 어려우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도에 전혀 힘써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다시 예수 충만되고 말씀 충만이 되니까 환경은 더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떴다 놨다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여기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 충만하셔서 의를 이루어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한 게 마귀와의 싸움 승리였어요. 근데 뭘로? 기도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던져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 가운데 있다?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성령께 있기 때문에 기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갔을 때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이 모든 걸 합친 것이 교회 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들의 기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아무리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해서 혼자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도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또 갈라디아서 보면 이 사도 바울에서 자기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러고 목숨까지 내주려고 그러는 그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한 것이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여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같이 각 지체가 교회여서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해서 나갔을 때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 가운데 뭐를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채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심령천국, 이 땅 천국을 세우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철이든 시간 있을 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 같은 준비가 뭐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충만해서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서 나갔을 때 뭐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